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성이 견고함을 만든다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청장년 맡고 있는 유용찬 목사입니다. 얼마 전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반란군을 피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려고 했었던 남북 대사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11살 정도 되는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이 다 기관총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총을 메고 있는데 그 사이를 남한 대사관 직원들이 지나가니까 총으로 위협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듯 총을 들고 꼼짝마! 라고 한국인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이 진짜 총입니다. 아이가 총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꼼짝마! 손들어 그러니까 직원들은 뻘뻘 땀을 흘리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입으로 빠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으윽 하면서 죽은 척하며 땅에 쓰러지죠. 너무 그 모습이 웃긴 나머지 아이들이 낄낄거리고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어른들도 함께 재밌다는 함께 웃죠. 그러자 그 아이들이 비웃듯 하늘에 대고 총을 막 난사했습니다. 그 총소리에 놀란 나머지 어른들은 땅에 이마를 파묻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참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내란 당시에 아이들이 봤던 모습은 어른들이 총을 메고 사람을 쏴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2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비암의 뜻은 빛의 아버지입니다. 빛의 아버지. 이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그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르호보암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죄를 따라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닥 훌륭한 왕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3번째 왕 솔로몬, 4번째 르호보암, 5번째 바로 이 아비암, 3번, 4번, 5번이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아버지를 따라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되었는데요, 보고 배울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정말 성군이 되고 싶은데 보고 배울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니까 당연히 죄가 있고 실패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후레산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한 글자 차이인데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유튜브이죠. 아이들의 유튜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면요, 분명히 아이들 콘텐츠인데요,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손톱을 바르고 물건을 사고 옷을 사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 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누군가를 몰래카메라 찍고 이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분명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인데 내용은 어른처럼 보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일반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공부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초등학생들이요, 커피를 시켜놓고 그 스디슨 커피를 먹으면서 공부를 한답니다. 분명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자주 보기 때문이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줘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비암은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었고 3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암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니 예루살렘이 견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등불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원어로 니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만 총 42회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전을 밝히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안에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이 등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지금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죠. 말씀과 함께 던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아닌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항상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작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소래산 기도회 때 모세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만한 깜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반면 여호수아는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요?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세보다 그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먼저 포기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정탐꾼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보게 되죠.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2명은 그 땅을 극찬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 지경까지, 본데까지 얻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우린 많이 봐야 됩니다. 사람도 많이 봐야 되고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다윗을 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정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아비암은 다윗이 아닌 아버지 르호보암을 보고 자랐습니다. 결국 실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내일 모레 끝이 납니다. 기도회가 끝나는 요즘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필요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말씀일까요? 다시 아비암의 이야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은 3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동안
꾸준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비암은 일평생 전쟁만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을 하기 위한 자기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회복도 되찾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좋지만 그 열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하는 시간이 종잡을 수가 없어서 하루 24시간 동안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고시원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밤새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도 모자라서 2시간, 1시간 쪽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 수 있죠. 또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성공한 소수를 동경하면서 페인처럼 살아갑니다.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그 젊은 시간을 그 작은 모니터와 6인치의 스마트폰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빨리 신속하게 많은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일타 강사로 유명한 한 학원 강사가 저출산의 이유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다 보니 자기의 삶은 참 형편이 없어 보이고, 또 그런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이 내 행복의 기준이고 타인이 내 행복의 잣대인 셈이죠. 여러분, 그 SNS 보면요, 다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좋은 걸 입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쟨 저런데 난 행복하지 않아, 나는 흡족하지 않아라고 하는 자기 비하와 자기 비교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행복의 기준인 셈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다시 말씀을 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을 내 안에서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을 때 강력하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연초에 세우셨던 말씀의 계획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통독을, 어떤 분은 쓰는 것들을 아마 계획했을 것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결단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력의 사람. 9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바로 아사란 사람입니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로서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장수한 왕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이 다윗을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재밌지 않습니까? 아사는 6대 왕입니다. 3번, 4번, 5번, 3, 4, 5대 왕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배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6대 왕이었던 아사는 오히려 다윗을 본받고 쓰임받습니다. 12절과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 아사는 동성애를 없애고 우상을 뿌리 뽑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우상들도 다 불태워버리죠. 엄청난 결단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대, 4대, 5대 왕이 다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신앙의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도분들 중에 가끔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1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부모가 믿지 않는데 신앙이 참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집에 뿌리 박혔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요, 제사와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참 외롭습니다. 기도해주는 가족도 없고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게 쉬우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교회 가면 화이팅, 나를 위해 기도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대신 작작 좀 해, 너무 깊게 빠지지 마,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바로 아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혼자 믿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아사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아사가 되어 보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아사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사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결단력이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아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많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잃을까봐, 혹여 놓칠까봐, 혹여 실수할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부터 기도를 심을 때 주님 순종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바로 결단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도 믿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속성으로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속성으로 나를 세워가야 한다.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상합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총 41년 다스립니다. 그런데 39년째까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2년쯤에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나았다, 병이 들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2년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와 하나님도 섬긴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한 끗 차이인데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사는 39년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남은 2년은요 하나님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났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변하고 또 변질됩니다. 점점 죄로 오염이 되죠. 그 증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태함입니다. 하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잊고 예배를 멀리하죠.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옛 자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공동체 특징이 있다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우리 교구가 왕년에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요, 옛날에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죠. 근데 옛날은 옛날인데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옛날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하고 싶어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고인물이 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죠.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꾸준히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호랩산 기도회가 내일 모레 끝이 납니다. 40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앞으로 320일 남았습니다. 호랩산 기도회는 1년에 40일 딱 하는 것이 아니라요, 320을 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40일이 끝난 다음에 320일 동안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40일의 호랩산은 320일을 위한 디딤돌인 셈이지요. 여러분, 지속성이 실력입니다. 믿음도 실력도 지속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꾸준한 신앙으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사로서 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